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8장을 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절반 왔습니다. 올 봄부터 시작된 로마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빨리 끝나는 겁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 강해를 수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 어떤 분이 파송을 받을 때 로마서 말씀을 듣고 초기 말씀을 듣고 파송을 받고 수년이 흐르고 다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왔는데 그때에도 계속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 말씀이 깊고 넓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신비가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마지막 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께서 또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수없이 많이 얘기해 줬을 텐데도 그때에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질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저의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굳이 꼭 아버지가 사역하는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었었어요. 교육부 부장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한 번은 뭔가 말썽을 피우고 혼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교육부장님한테 저 이제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말썽꾸러기고 그랬나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랬던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처럼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갈 그 시점에 그때 봄방학 때 저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내 안에 열등감과 상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뭐가 없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데 저런데
그런 걸로 늘 속상해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있어요. 비록 글로 이 말씀이 쓰여졌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고, 그리고 상기되어 있고, 그리고 기쁨의 외침으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마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낙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기쁨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확신, 이 선포를 우리들도 함께 확신하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확신, 이 강력한 확신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강조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강조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강조한다면,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적 한계를 가지고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33절, 34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정죄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정죄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이 기쁨, 이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정죄받는다는 것, 심판받는다는 것이고, 심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정죄받지 않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는 자유와 생명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또 재능이 많기 때문에, 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가문이 좋기 때문에, 배경이 좋기 때문에의 사랑이 세상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살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 사람은 간음한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형제를 살인한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 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사랑한 시점이 어디입니까? 창세 전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질질 끌려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같이 가늠한 남자가 있을 텐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인만, 사회적 약자인 여인만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무언가를 한참을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 너를 고발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요? 그 여인의 허물을 책망하시는 눈빛이었을까요? 안타까운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끌려온 그 여인이라고 했을 때 고개를 들어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여인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시는 눈빛 아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단점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한 가지 가능성만 보여도 그 가능성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단 0.1%의 선한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보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하시며 격려해 주시며 우리를 새로운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 베드로를 장차 내가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그런 반석과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3번째에는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맞아,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네? 제가 워낙 눈이 선하게 생겨갖고 제가 따라하질 못하겠는데, 베드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베드로를 향하여 측은하면서, 또 그런 실패한 베드로지만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믿어주는 그런 눈빛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네가 내 앞에서 나를 부인했지만 언젠가 너가 반석과 같이 쓰임받게 될 거야. 난 널 믿어. 지금은 네가 나를 부인해서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마귀가 너를 향하여 참소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그런 신뢰의 눈빛, 믿어주는 눈빛, 사랑의 눈빛, 용서의 눈빛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눈빛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며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빛.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좌 옆에 눈으로 가득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을 상징해요. 온 세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그 눈, 그 눈은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뗄 수 없는 따스한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꺼풀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눈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 한 가지 그 좋은 점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뱀,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 허락지 않은 선악과에 집중하도록 마귀는 미혹하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지? 이런 의문이 들 때에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지혜롭고 똑똑해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는 못 먹게 한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모든 걸 다 주셨을 텐데 왜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마음을 두게 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의심치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 깨달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주로 쓰는 무기들이 어떤 무기들이 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극한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을 해석하는, 그 환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여러 차례의 환난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 환난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죽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었던 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런 환난 가운데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 밑바닥에서 건질 수 있는,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위로는 내게서 멈춘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환난 앞에서 오히려 나를 의지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나와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룩한 위로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곤고입니다. 여러분, 곤고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좁은 공간에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공황장애 많이 겪잖아요. 그냥 막 마음이 그냥 갑자기 어려운 거야. 갑자기 힘든 거야. 막 답답한 거야.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야.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공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공고함을 당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 맞고 미움받고 갇힘을 당했던 그 곤고, 그 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고함을 통해서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주변에 가족들이 있어도 외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늘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고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곤고한 마음을 가라지와 같이 뿌려두어서 만족함이 없게 합니다. 고립된 것과 같은, 세상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도록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내 상황 속에 나는 혼자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해를 합니다. 박해는 아주 드러내놓고 괴롭히는 걸 얘기해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제일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길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앞에서 사울은 꼬꾸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이 완전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달라진 그의 삶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박해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바울을 위협했어요. 그런 박해 가운데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박해하고 순교하는데, 죽이는데 가담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고 죽어가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각인되어서 그도 어떤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낸 것이 아닐까요? 또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기근이에요. 기근은 흉년 때문에 임하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해요.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또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은 헐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위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여러 상황들을 의미해요. 또 칼은 죽음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36절에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뭘로 이긴다고 얘기해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그런 것들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흔들리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림이나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팔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우리가 이 팔을 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 끈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명, 1000명이 붙들고 끄집어내도 이 끈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끼로, 칼로, 그 어떤 세상의 도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절단시키려고 하지만 그 어떤 도구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우리의 손은 어쩌면 쉽게 놔버릴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의 손은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손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망은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망은 안전하고 튼튼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어떤 도구로도 뚫어낼 수 없는 보호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똑같은 여자인데 왜 엄마는 강한 겁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성애,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라도 희생해서 어떻게든 내 자식만큼은 살리겠다는 그 사랑의 힘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어느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에? 그 사랑의 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성애를 추월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희생적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엄마의 사랑이 강한 것처럼, 아니 그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마의 사랑에 곱하기 100, 아니 무한대로 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어떤 세상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에 어떤 권력자, 어떤 피조물, 어떤 우주의 어떤 강력한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믿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눈빛을 날마다 의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학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